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며 서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하는 이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샘물교회를 섬기시는 배성인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안의 교회는 항상 마음 가운데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곽동현 목사님 저희 신대원 동기시고요. 또 이렇게 계속 교제하다가 또 교회 개척하는 것, 또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해 가는 모든 과정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을 때 그 목사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그 성도님 그 두 분 계셨습니다. 그 우리 집사님이시구나. 이제 아기도 태어나 벌써 많이 컸죠. 그래서 그때 막 설교하다 다 울면서 예배 끝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옮기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또 주보 보니까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이야기 들어보니 또 우리 경주에 있는 또 중경교회가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큰 돈을 또 교회에 헌금하셔서 또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섬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목사님 또 베트남 가셔서 또 말씀 전해주고 계신데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안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 가운데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또 받아서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고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현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는 인간상이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여러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상은 바로 현숙함입니다. 현숙한 성도, 현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말씀을 현숙한 여인에 관한 본문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이 기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대인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현숙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현숙한 그리스도인, 현숙한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강한 사람, 강인한 사람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강한 사람, 강인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함이란 절대로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합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모든 일들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책임감,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현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첫 번째 이 대지를 정하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실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대지를 잡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잘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성실이라는 단어, 이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 여인이 강하고 당찼기 때문이죠. 오늘 한번 본문 볼까요? 13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요행함이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 땀의 대가를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먼 데서 양식을 구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이 여인은 새벽 일찍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를 주도적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무슨 말이죠?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허리를 단단히 묶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억센 팔로, 강인한 팔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씀하죠. 삶에 대한 아주 강인함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가냘픈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여인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고 억센 가장의 모습, 남성의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현숙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는 상당히 강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현숙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질고 지혜로움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서 현숙함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일상 용어가 아니라 군대 용어예요. 직역하면은 유능함, 강력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본래 의미도 사실 강함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이처럼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연약하거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현숙함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죠. 특별히 구약의 룻기를 보면은 현숙한 여인의 모범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이라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남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되죠.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이방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남편이 빨리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죠.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밤이 되도록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며 살아가죠. 심지어 이 여인은 후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한 남자의 침소에 들어가는 아주 대범한 행동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례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룻의 행동을 무모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 여인의 행동을 현숙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룻기 3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수동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 탓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주도적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미리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선 그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성경은 이것을 바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과 하루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사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았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현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다라고 배웠죠.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삶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강함은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언제나 삶을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변을 살필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강함을
누군가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혹시 세번역 성경 말씀 돼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19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실을 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손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시죠?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한 손을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이 열심히 움켜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렇게 움켜쥔 이유가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뭐라는 거죠? 펴기 위해서, 더 잘 펴기 위해서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홍색 옷은 겨울에 입는 외투를 의미합니다. 이 여인의 수고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추운 겨울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여인의 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수고하는 이 여인의 수고가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현숙한 사람,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인하지만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숙함을 또한 룻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는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 여인 2명을 만나서 며느리로 삼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 나오미에게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두 아들도 함께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인생이 와장창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 이 나오미의 뜻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신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마라라고 바꾸는데요. 이 마라의 뜻이 뭐냐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이제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바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이에 나오미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너희의 남편 두 사람이 죽었으니 각자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도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하죠. 자신의 괴로움에서, 자신의 마라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 여인은 그 나오미의 말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한 여인은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룻입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나오미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가는 곳,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의 고통, 어머니의 마라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룻의 결단을 통해 현숙함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숙함이란 강인한 결단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뜻함입니다. 즉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란 타인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공감하고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치유해주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사람,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라,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고 누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닐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인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보살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숙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이런 성도의 현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삶에 대한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돕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현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현숙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즉 삶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사람의 본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현숙한 여인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현숙함이 어디에서 비롯된다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사람,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그 지혜와 함께 현숙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현숙한 여인 룻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이처럼 어머니의 삶, 어머니의 괴로움 속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냥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 삶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를 따라간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룻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룻기 1장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의 마라,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연민의 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가능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마라, 그 고통, 괴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 자신과도 함께 할 것을 이 여인은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현숙함이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노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성도의 현숙함이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오는 강인함, 그리고 믿음을 통해 드러나는 따뜻함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숙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에 획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현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숙함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더욱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현숙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현숙한 사람은 강한 사람, 강인한 사람이라고 배웠죠. 그리고 또 현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인함 가운데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현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그게 무슨 복이냐면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형통의 복. 우리 3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은 현숙한 여인이 받을 복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수고한 만큼 그 열매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라고 하면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게 진짜 복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보다도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너무 빨리 대답을 하시는데요. 아니죠.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절대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숙한 사람에게, 이런 현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수고한 만큼의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손의 복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자손의 복.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우리 자녀들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숙한 그리스도인, 현숙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복까지 함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잠언은 현숙한 여인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면서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의 삶은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자녀들도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현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들 보면은 대부분이 자녀들의 신앙에 관련된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현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인한 삶을 보여주고 그리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또한 그렇게 부모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리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주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은 현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인함 속에서도 묻어나는 따뜻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각자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 안의 교회가 그런 현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과 전야가 잘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 나의 상황의 벽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에 책임감 있게 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제가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강함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현숙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은 형통의 복이라 그랬죠. 우리가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의 대가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또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 안의 교회가 정말 현숙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의 그 대가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못하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땀의 대가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형통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현숙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좋은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해 주옵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치유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의 연약한 부분, 저의 고통과 저의 아픔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매임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모든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매임에서 풀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의 문제로 많이 힘든 분들이 있죠. 정말 관계 하나가 틀어지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해결하여 주셔서 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면서 우리 치유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암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여러 질병으로부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몸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울적인 마음들이나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경제적인 매임에서 풀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로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안의 교회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 탓을 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땀의 대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강인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강인함 가운데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이 강함과 이 따뜻함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 가운데 현숙함이 드러나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큰 유익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안의 교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